여러분 한 주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했나요? 저는 한 주간 저희 동료 목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도 다녀왔고, 또 어제는 동료 목사님 남동생이 50이 넘어서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희노애락의 삶이 점철되어져 가는 그런 삶인데, 이런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때는 막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희망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기쁠 때는 좀 뭐 살 것 같다가,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언젠가는 저희 누님이 두부 장사하는 게 좋아서 나 두부 장사 같이 하면 안 돼, 그런 적도 있었어요. 또 요즘은 여러분들하고 이 나눔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목회 더 하고 싶고요.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희망은 과연 우리의 보여지는 이런 것에 의한 것일까? 종료주일을 맞아서 십자가를 중심에 세워놓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번 주간에 금요일 낮 낮이 되기 전 아침 8시 무렵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거의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모욕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또 육신적으로 심한 아픔을 당했습니다. 각자의 저자들의 그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모두 다 주님은 큰 아픔을 겪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이든지 형벌 가운데서는 거의 매질은 다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에서의 이 매질은, 이 채찍질은 형벌 중에서 좀 작게 때리는 매질도 있었지만, 국가의 체제에 반란을 일으키는 죄인에 대해서는 이 채찍질이 아주 심했다 그럽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그 채찍의 끝에다가, 가죽끈 끝에다가 각 조각들을 붙여서 때리기도 했는데, 3세기의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말에 의하면 스콜피온이라고 하는 이 채찍에 맞으면 심한 사람은 창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당한 육체적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육체적 고통도 심하지만 또 하나의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 정신적 고통,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의 고통은 어떤 때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역시 힘들지만 정신적 고통 역시 우리를 이기게 하기가 참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존심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당하신 이 모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마가복음 저자가 표현한 것만 따라가 보아도 16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어다가 그 군정 안에다 모았는데요, 그 당시에 한 부대가 약 300명에서 600명 정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에게 다 군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황제에게 반역한 이 대역 죄인, 이 죄목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저들이 모여서 한 짓을 보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인데, 그래서 교회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에는 빨간색을 쓰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는 말이, 그 자색 옷이 어디서 났겠어요? 군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 중에서 자색으로 된 옷천이나 무엇 갖다 예수님에게 갖다 던져 입힌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거 예의를 표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롱의 모습인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라고 조롱하는 투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갈대를, 마태복음 저자는 이 갈대를 가지고 호를 만들어서, 왕이 쥐하는 쥐봉을 만들어서 갈대를 가지고 그의 손에 쥐켰다가, 오늘 마가복음 저자의 이야기를 보면 머리를 툭툭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17절에는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이런 조롱과 모욕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은 이런 모욕 앞에 반응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반응한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런 모욕 앞에 반항을 안 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가는 길이 선명해서겠죠. 가는 길이 선명해서. 이 길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이 이 조롱 앞에서 참고 이기지 않았겠어요.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잔악성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악마 같은 조롱의 자리에 과연 너희는 없는가라는 물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잔악성과 포악성을 가진 이 우리의 인간의 이 타락상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이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이 초대는 기쁜 초대는 아니지만 그 잔악함 속에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없을 것 같죠? 저는 제 마음속에 사행심이 있다는 것을 일찍이 발견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오는데 신학교 입학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골 집을 한 300여 평을 팔았어요. 지금 그 집을 남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집값이 130만 원인가 밖에 안 됐어요. 대지가 300평이었는데 그게 한 번 학비로 끝났어요. 그거를 가지고 서울을 올라왔어요. 그런데 강남에 저희 작은 누님이 사셨는데 그 당시에 그때가 아니었나 하여간 학비를 가졌는데요. 강남 소방서 앞에를 그 학비를 갖고 있었는데 강남 소방서 앞에 할아버지가 한 분이 좌판을 깔아놓고 있는데 그 좌판에 실에 바늘이 하나 달려 있는데 톡 쳐서 3회 가면 3배를 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0은 거의 없고 다 3배, 5배, 막 10배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한 3만 원을 걸고 톡 쳤는데 5배에 가는 거예요. 15만 원을 벌었어요. 몇 번 딱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0이 가는 거예요. 이 많은 학비를 다 잃었어요. 갑자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좌판을 탁탁탁, 지금도 생각이 선명하게 나요.
탁탁 접디만 옆에다 딱 끼고 길 건너로 도망을 가는데 큰 건물 안에 쑥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할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객기에 머리를 들어 밀고 벽을 밟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깍두기 머리를 한 덩치 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돈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학비니까 얼마나 이 돈을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에 그 깍두기 한 머리 한 그 덩치 큰 사람에게 머리를 들어 밀고 싸웠어요. 다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깍두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돈 따먹으려고 한 일이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행심을, 내 속에 얼마나 큰 사행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번도 사행을 그 다음부터는 부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포악성이 있는지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밴드부를 했어요. 선배들한테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학교 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았어요. 음악실에만 가자 그러면 그냥 다 사지가 후들후들 떨려요. 여러분 80년대에 저희들은 총검수로 목총을 가지고 했잖아요. 전충기 집사님 기억하세요? 목총? 박성주 집사님도 웃으시는데 이 목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총이 우리를 두들겨 패는 매였어요. 그걸 각을 잡아갖고 때리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맞았으면 3학년이 되면 안 때려야 되잖아요. 저는 더 때리는 거예요. 저는 목총으로 안 때리고 당구채 뒤에 거로 때렸어요.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서울에 종로 서적 앞에서 제 1년 후배를 만났는데 나를 아는 체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포악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믿음은 이 포악한 내 속에 있는 마음에서 주님이 원래 불어넣어 주셨던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옮기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한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포악함, 그것이 곧 로마 병정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래된 시험이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빌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해군을 위한 감옥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24명을 데리고 12명은 죄수, 12명은 간수.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실험을 하는데 14일 동안 실험을 했는데 14일 동안 실험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6일을 하다가 그쳤어요. 놀이예요, 놀이. 학생의 반은 죄수를 간수하는 관수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수를 괴롭히면서 정말 때리는지 이대로 내비두면 저 죄수를 죽일 것 같아서 6일 만에 끝쳤어요.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는 마지막 이 연구의 끝을 이렇게 맺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같이 공존한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베트남 그쪽을 순방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베트남전에서 우리 군인들이 가서 민간인 학살한 거에 대해서 거의 공식적으로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어요.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제 고백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이분이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치 밑에서 600만 이상을 살해한 그 아히만을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법정에서 만난 그 아히만이 너무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이에요. 그 아이 희만에 대해서 정신 분석을 했던 의사들은 감정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정신 감정을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내가 이상한가 느낄 정도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도덕적 영향 이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이 자리에, 이런 주님의 이 고통의 자리에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너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그저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잔인해도 주님은 그걸 사랑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덮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저자가 13장 1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잔악성과 이 자기 이기적인 이런 삶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덮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 주간 생각해 보았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했을까? 왜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했을까? 1년에 벌어지는 이 사건, 일부러 제가 서론으로 이 사실을 열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전직 대통령 4명이 구속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번째 대통령인 110억대를 수수하고 350억 원대의 횡령 혐의, 그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구속이 되었어요. 22일 날 밤 11시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그분이 자기 집에서 나오는 광경을 꼭 보고 싶어서 잠을 설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만감이 교차했어요. 77세의 연세에 무엇 때문에 저 모습으로 서야 했을까? 뭐 때문에? 특히 기독교 장로인 저분이 왜 저 자리에 있어야 할까?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고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나의 자랑이요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이렇게 깊이 고백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힘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도 로마의 강력한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꺼리는 것,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사람들이 저주의 장소라고 얘기하는 이 십자가만이,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이란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내십시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이 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잔악성과 포악성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 성찬을 대하면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성찬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의 희망일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을 이길 강력한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며 나보다 남을 위하여 희생한 이 삶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으면, 주님을 또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잔악성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중심적인 마음보다는 십자가의 삶, 주님이 본래 부여하셨던 그 아름다운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옮겨 세워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꽃이 피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